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년이 지나도록 끊임없는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너무 익숙해서 구별 없이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한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구별의 영을 세워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끝까지 복음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심령마다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슬픔과 낙심이 있어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기쁨과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닫혔던 잃어버린 일상과 예배의 문이 열렸으나 아직은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또한 MD 전도 활동으로 견고히 세우고 다져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부흥된 교회를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의 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늘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치료 중인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서 모두가 기쁨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부터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라는 성경이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전반부가 1장부터서 이제 21장까지 또 그 이후 또 16장까지인데 교리와 생활, 큰 주제로 말하면 교리편, 생활편.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은 교리편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 교리를 지금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듯한 느낌도 우리가 갖기도 하고 또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갖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는데도
뒤돌아서서 보면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서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래서 여기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기 심정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제목을 오호라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이 이런 공고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살피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로마서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들을 때 예수님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나눠서 보면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얘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얘기. 그래서 하나로 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란 말은 가장 오래된 용어로는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얘기를 하지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진에게 죽인다고 말이지요.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곧 지금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 사실을 예언을 해서 메시아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고 오실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알려주십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많이 예언을 했던 분을 우리가 찾는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죠. 지난 주일 저녁에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을 통해서 3번의 예언 얘기를 해서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메시아가 예언된 것은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또 예언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 즉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베들레헴을 가서 너는 작은 고울이 든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날 거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한 다스리는 자는 메시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메시아를 얘기하고 그 메시아가 예언되어지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장차 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이런 분이실 거다. 그걸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이 끝을 봤어요. 21절에서 25절까지 이 창세기 50장 끝을 봤는데 이 부분은 요셉이 죽은 얘기예요.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가 딱 끝났거든요. 근데 이 요셉을 통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형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그때 당시는 얼마 되지 않은 숫자지만 이스라엘을 이 흉년으로부터서 구해 주시는 그런 이 메시아의 모형으로 요셉을 이렇게 세워진 거지요. 그러니까 장차 이렇게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메시아가 와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얘기하는데,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셉이 자기 형제 자매 아버지 조카들을 다 구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얘기하려는 부분들이 참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이 예언된 예수님이 메시아가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알고 있고 애우기도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 즉 목적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즉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메시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거룩한 사람이 돼서 거룩하게 살지는 못해도 내가 신앙을 가지면서 차츰차츰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성화되어 간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어느 때는 내가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가 또 어느 때는 전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습을 나한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사단이 내 마음에 욕심을 갖다 주면 그 욕심이 한번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보여요. 오로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목적만을 달성하는데 올인을 해버리거든요.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살다 보면은 그게 아닐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울 사도의 고민거리고 근심거리고 그거거든요.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도 별 다를 것이 없어요. 내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통탄을 해요. 예. 만약에 구원파 사람들처럼 편하게 그냥 생각하고 살아버리면 이럴 필요도 없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리면은 내 죄가 생각나고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죄악에 빠져서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내가 이거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내놓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고 두렵기도 하니까요. 그 바울 사도 그래서 이런 데서 나를 누가 건져주랴?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놓고 고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육적인 삶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갈등 속에서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지금 말씀 속에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잖아요. 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앞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하는 바가 아닌 원치 않은 바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울 사도의 자신의 현실이라고 앞에 보면 나왔어요. 이렇게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악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 마음의 법 이런 용어가 나왔고 죄의 법 이런 용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2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런 용어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죄의 법, 즉 육신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서로 앉으려고 싸워요. 예. 그래서 우리도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그 싸움에서 영적으로 이겨가지고 예배를 참석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 져서 예배가 아닌 세상에 가서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싸워서 이겨가지고 선을 행하는 경우가 있고 싸워서 져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본래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선을 행하고 살아야지 이게 기본적인 우리 마음이에요. 바울도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인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질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게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이죠.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고백을 안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늘 새벽마다 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 어쩌다가 피곤해서 깜빡해가지고 새벽에 못 나왔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해요.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졌다 그거예요. 예.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요. 내가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하도 사장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교회가 아니고 남편을 따라갔는데 하루 종일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내가 졌다 그거예요. 진 사람이 호화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일부러 져줬을 때는 겉으로는 기분 나쁜 척해도 속으로는 저 사람을 이렇게 해서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져더라도 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는 기분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 사람이 좋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괴로워해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도 한 번 이렇게 결정적일 때 패하고 나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 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이걸 극복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 버렸을 때 내 영혼이 패자가 된다고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마음이 늘 편하지 않아요. 바울도 지금 그래 되니까 늘 곤고해요. 갈등을 많이 겪어요. 우리는 하루도 갈등 없이 사는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신앙 문제로도 갈등을 할 수 있고요. 자녀들 문제도 갈등을 할 수 있고요. 우리 개인 자신의 문제로도 갈등할 수 있고 부부 문제로도 갈등할 수 있고 갈등이란 많아요.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게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은 해필이면 예배 시간에 만나자고 연락이 와요. 갈등 안 할 수 없어요. 중요한 이 사람이 내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필이면 예배 시간에 시간이 그분이 그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안 하고 그 사람 만나러 가면 신앙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있다면 다 갈등하다 곤란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양해를 구해보기도 하지만 그분이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에도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면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이런 갈등이 우리는 살면서 많이 생기는 거죠. 바울도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런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 세력, 두 마음인데 즉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이에요.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육신이잖아요. 이 두 세력의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곤고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갈등 겪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와라. 그것이 답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아예 매번 그쪽으로 끌려간 사람은 완전히 실패해서 그냥 푹 빠져버린 사람이고 그래도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누군가가 성령이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거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갈등 속에서 주님을 선택했다 했을 때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게 확실히 되어지면 아무리 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데, 그 확신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자녀를 다 키워온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렸을 때, 아직 지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2살, 3살 박이들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예? 어디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젖먹이부터 2살, 3살까지는 엄마 품이 가장 좋아요. 거기가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알아서 엄마가 다 해줍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믿음이 생겨야 돼. 내가 주의 품에 있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꺾이거나 잘려나가면 죽고 열매를 못 맺혀요. 근데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은 주님 안입니다. 주 안이에요. 세상이 아니고. 근데 우리의 육신은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요. 영안이 열리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영안이 열리질 않고 육안으로만 보다 보니까 세상이 좋고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이 훨씬 재밌고 즐거웠거든요. 우리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게 따분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찬송은 잘 부릅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찬송은 해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우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안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게 더 좋으니까 기도 안 하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확고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주께 대한 그런 믿음이 아직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곤고함을 누리는데, 곤고함을 이렇게 당하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 내겠는데 그게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물론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이긴 자가 되지는 않았겠죠.
이런 갈등과 이런 공고함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오직 믿음밖에 없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543장인가요? 544장인가요? 힘으로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은 울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뒷부분에는 우리가 뭐라고 후렴해서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하겠네죠. 오직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완전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갈등할 필요가 없이 당연하게 주님이 돼요. 근데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갈등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공고하다 이리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믿음입니다.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주님께로 우리가 나올 수 있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고 또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니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저도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애화집에서 이렇게 읽은 거라 누군지 본인은 저도 모르겠지만 애화집에 가 있는 거라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어떤 회사가 한국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책임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공개 모집을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금은 외국 기업이나 우리 기업이나 임금 격차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외국 기업은 외국 법에 의해서 모든 걸 주기 때문에 임금이라든지 복지, 후생 복지라든지 이런 게 우리 기업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을 좋아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다 보니까 스펙이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근데 여기 지원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름도 없는 무명 지방대학 출신이 겁도 없이 여기다가 이력서를 제출을 해요. 여러분 서울에 스카이 출신들하고 우리 보면 대부분 스카이를 뽑게 되잖아요. 이 넣어봐야 별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 백을 믿고 넣는지 여기다가 이력서를 떡하니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기하게 면접을 불러요. 들어가면서 자기는 지방대 출신이니까 지방 사람이니까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래도 이제 면접만 해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어디냐고 갔는데 여러분 최종 결론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린 거죠. 스카이도 아니고 이런 알아주지도 않는 지방대학 출신이 여기를 들어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미국의 사장이 아주 덕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스펙을 본 게 아니고 신앙이 있냐 없냐 뽑는 기준이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스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력서에다가 또박또박 써놨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불러들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듯이 이 친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할 것이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했던 사람들이 스카이들이 다 떨어지고 이름도 잘 모르는 지방대 출신이 뽑히니까 모두가 다 이거 미리 짜놓고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고. 근데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피차가 아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써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얘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서 세상에서도 나를 세워주세요.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갈등을 많이 겪은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수없이 갈등하는데 이 갈등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했던 고민, 갈등,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번아웃기는 바울 사도가 그러다가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제는 하나님 법을 따르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서 복을 받아 모두가 잘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